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할 때 잘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것으로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더욱더 충만하게 아버지가 또 사용하시되 진리 안에서 세운 집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덧입어 갔을 때 하나된 진리요 하나된 말씀이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주님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주 앞에 참으로 승리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리는 손길을 되게 아버지와 그들의 드린 내용이 있고 예물의 본문이 있지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거기에 흠양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믿음 위에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듣고 아버지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가 아버지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가 걸어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건 하나 되는 진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저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이 하나가 되어야 만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영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박욱수 같은 구원파가 참 좋다고 막 우리 지방에서 뭐라고 호기래.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근데 뭐더라고 회개하자고 그래. 회개해야지. 아니 그 양반 책을 좀 읽어봐. 읽어봤대. 그럼 무슨 책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몇 페이지 읽어봐. 그러더니 읽어보더니 이게 맞아. 그러더니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 말고도 그 책을 하도 봤지. 성막, 번제, 소제, 화제까지 다 봤지 내가. 그리고 나서 버렸잖아 그 책을 다. 필요가 없어서 버렸잖아. 자꾸 보면 언제 가서 버렸잖아. 버린 지가 옛날이요. 한 20년도 돼. 근데 책 표지가 안 바뀌었나 보네. 그래서 박재석이도 졸라면 앞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졸지 말고 항상 졸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제 알아. 우리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만 줘라 그러면 누가 준지 바로 그냥 하도 이제 유튜브 설교가 1000편이 넘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걸 하나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 진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뭐요?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세우지 못한 집은 거룩한 집이 아니야. 진리 안에 세워지지 않은 자는 진리 안에 세우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순종하고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집은 언제든지 무너져. 언제든지. 그 집이 무너지고 나면 실망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다가 그래도 큰 교회 다녔으니까 매일 우리 마켓에 와서 뭐 좀 팔아줄 줄 알았더니 안 팔아주니까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내가 그래도 그 교회 뭔데 하고 아니 자기 물건 팔아주려고 그 교회 성도 된 거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게 크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분 중에 3분 정도 내 스승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시니까 정의원 목사님이라고 이분 때문에 성경의 중요함을 알았어요. 영적인 것의 중요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례와 침례를 확실하게 나한테 심어준 사람이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야. 제가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학습 문답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목사님을 친했으니까 저보고도 재성아 너 세례 받아야지 그랬어요. 그래야죠. 근데 학습 문답을 해야 되니까 나고도 그 학습 문답 때문에 제가 침례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제가 침례 교회라고 못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알았다고요. 장로교 목사들 중에 100명의 목사가 성경에 써 있었는데 한 명만 빼놓고 다 침례가 맞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례를 갈집니까? 교리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교리 때문에 장로교가 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면 뭐냐면 다 영혼들을 다 썩게 가르치는데 너도 나보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생기니까 아니라 내가 설교하는 것과 너를 가르치는 것이 차후 틀리지 않냐? 왜? 너한테는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침례교를 갔을 때 가지 않고 있다가 목사님 손에 침례교 가가지고 지금까지 침례를 뿌리를 보니까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침례의 뿌리는 예수다. 그분은 침례교 목사도 아니었어. 합동식 목사였다니까. 그분 때문에 침례를 알았으니까 그분이 첫 번째 스승이 되는데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근데 침례교 갔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 동양 목사님이 여기는 학습 없어. 이러고 저 침례 줬어요. 이러고 침례 줬다고요. 우리 사택
수도가에서 제가 침례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김제 침례교가 제가 침례 받은 장소라 그렇게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아니고 옛날 사태. 그리고 성령 받을 때 영적 분별을 가르쳤어요. 아무거나 본다고 찌뽕찌뽕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성경의 최고 기본인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혔어요. 그분 때 성경을 많이 읽었고 방언하면서도 성경을 읽는 법을 그분이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분 때문에 통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성경을 읽는데 육신으로 30동 읽는 것보다 방언으로 2동만 읽어도 성경이 다 열려. 내 경험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방언하면서 이 성경을 66권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쉽지가 않아. 쉬운 거지. 그거 터득하는데 3개월 걸렸어. 지금 애들은 뭐 성경을 멀리 하는데 3개월이 아니라 1년도 못 하지. 1년도. 3개월 걸릴 때 그때 얼마나 그 엄한 비싸. 그렇게 성경 읽고 나니까 갈급해.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못하니까 하나도 그게 아니야. 막 물어볼 때마다 갈급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만난 것이 김기동 목사님이요. 그분 책을 딱 읽었는데 제가 처음 읽은 것이 인자가 온 것이요. 그거 읽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갈증의 절반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0번 읽었어요. 15번 읽었는데 지금도 읽는 것인가. 지금도 가끔 봐요. 그거 보면 쫙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나라에 갈급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전도하고 그 말씀에 갈급함을 갖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오로지 뭐 신앙생활 종교인인지 그냥 뭐 이렇다는데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알려고 않고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야. 제 경험이야. 여기 있는 분들, 자 직장 다니신 분들 다 실습이라는 걸 해보고 다녀서 그 다음에 직장에 다녔잖아요. 자격증을 땄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전도라는 그것을 해보고 깨지고 부서져 보지 않고 전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 보면 유머가 보이거든. 저런 거지 새끼 말이야. 저거 돈도 없는 새끼 말이야. 저건 말이야 참 찌르부스기 말이야. 아이고 저건 말 이렇게 보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그런 놈이거든. 내가 그런 년이거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네 형제에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래도 내 것도 그냥 문명하게 넘어가잖아. 요즘 말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면스라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거 자기에게 얼마나 문제 있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보링이 되셨나 봐요. 나도 강대상에서 그냥 목사님처럼 해볼까. 몸이 안 좋은데. 내가 그랬어요. 남 보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면은 계속 강대상에 세워주지만 다리가 굳어도 몸이 힘들어도 강대상에 딱 주님이 세우는 것은 아무 이상 없이 설교를 끝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생각하지 마. 왜? 그거 끝나고 내려가서 아버지 품에 간다고 생각을 해. 낙원에 간다고 생각을 해. 그러고 하면 누구도 못 건드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체면을 생각하잖아요. 왜요? 나는 예수를 못 믿거든. 말로는 믿는데 그분에게 못 믿기거든. 말로는 믿는데 주님 앞에 나를 못 믿기거든. 이건 뭐냐? 경험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우리 사모님한테서 봤단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잖아. 정신질환자가 사람을 패서 사주 진단을 해야 돼. 나는 사주 진단을 낸 걸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어디 병원이라고 또 아는 사람 있을까봐 그 병원에 제가 장 목사님을 잘 아는데 지금은 안 나타나셔.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가끔 제가 거기 갔는데 우리 외국 사람들 오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싸게 더하니라고 갔더니 김 목사이라고 봐. 그 동네 사람인데 예. 우리 동네 사람 누구 동네야? 목사인데 내가 볼 때는 정신병자한테 맞은 것 같아. 하도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제 보면 아는 거야. 어떻게 얼굴이 깨져가지고 턱뼈 쪽에 한 대 나가고 갈비가 4대 나고 양쪽으로 그리고 다리가 어떻게 떨어지다 부러졌는데 이게 계단에서 떨어져서 부러졌대. 계단에서 떨어지면 대가리가 여기가 깨져서 피가 없어. 누군지 압니다. 그 친구 지금 만나고 오는데요. 아니 그 친구가 목사를 취업해가지고 정신질환 되는데 김재성 목사님을 만나고 봤다고? 네. 그 부모가 그러던데 건들지 마. 주먹이 내 주먹이 2개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때리면 얼마나 세겠어요? 글러브도 안 깼는데 그걸로 맞았으니 갈비가 나갈 만도 하죠. 그냥 아예 뚜껑 부러졌어. 이게 똑깍 부러져가지고 지금 아작나서 여기 연결시키기도 못해. 기부스도 못하는데 걱정이요. 왜 누워있어? 가볼려? 나 가니까. 그래서 나 뒤에 따라갈게요. 그냥 여기 부목사라고 따라갈게요. 가서 연결더라고. 목사님, 전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볼려? 그 뼈가 자리에 붙나 안 붙나? 참 당신도 방언할 줄 알고 이분도 방언할 줄 아는데 한번 해보려고 딱 하니까 일어서더라고요. 받겠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어떻게 그렇게 뼈가 아직 나가지고 맞추도 못하고 요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뼈가 맞져 있냐고. 모르지 뭐 그냥 왔죠. 나는 그걸 그 병원에서 몇 번 봤어.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다 가는데 자기 교회 부목사를 불러들여. 매 주일마다 불러드리는데 그때 김소명이가 그 병원에 있었나? 누가 있었나 그랬는데 오는 사람마다 소명이한테 안수를 해주니까 이 권사가 뭐라고 하냐? 자기도 권사인데 안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안수해달라고 하냐? 그 교회 부목사가 올 정도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서 세겠어. 부목사 하나가 와서 주일 낮 예배를 드려준다니까. 그래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사정없이 요구를 했는데 김소명이랑 소명이 데리고 와서 예배 저녁에 한번 드렸는데 뼈가 붙어버렸어. 그때부터 울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권선대도 그 집에 다 술, 담배를 먹어. 알겠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믿어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붙어. 오늘 왜 얘기하는지 압니까? 당신들이 진리 위에 집을 세우려면 말씀이 당신들 속에 들어가서 세워져야 돼. 알겠어요? 그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들을 지켜주질 않아.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잖아. 우습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거야. 너 나를 믿지 않으면서도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이런 말 하잖아요. 사울이 우리 힘으로도 하나님으로도 선지자로도 뭐요? 내게 대답지 아니한다고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자 3절로 7절까지 볼까요? 되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고 하며 그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다같이 시작.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아 내게로 그에게 물으라. 그가 신접한 아멘. 그렇죠? 근데 이 왜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안 했냐? 우림과 두림은 누가 해야 되냐?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도액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다윗이 도망가는데 골리앗을 칼을 갖고 갈 때 도액이 보고 와서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 백성들을 보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도액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두림으로 물을 자가 없는데 그 우림으로 두림을 물을 수 있는 그 에봇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갖고 도망갔어. 없어. 그럼 자기가 다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어. 근데 기도해도 주님 응답 안 해. 왜 응답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뭐 때문에 저 문제가 생겼고 뭐 때문에 저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 문제만 놓고 계속 하나님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우리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내가 참 평생 기도해봐. 이게 응답 없어. 모른다는 거지. 지금 두려워서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두려워서 우리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대답 없어. 지가 하나님의 종을 다 죽였잖아. 선지자가 없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던 사무엘이 없어. 그걸 항상 묻고 기도하던 아브넬이 없어. 왜? 죽였으니까 도역을 통해서. 나중에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읽어줬던 역대상 10장을 볼까요? 예, 이번 주 아마 주일날, 금요일날 설교도 될 건데 역대상 10장 볼까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다 대답지 않고 응답지 않았는가? 자, 10장 13절로 14절 찾으셨습니까? 다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잖아. 그 말씀을 멀리하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잖아. 지금 그게 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않고 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찾으려고 하냐고 지금 내 문제만 찾으려고 그래. 내 체면만 찾으려고 그래.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저를 누가 이렇게 비워주자면 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도 목사지 않습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병으로 이렇게 골골대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내 체면만 주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이건 주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응답 없어. 이거 응답 없다고. 그럼 계속 하나님 원망 기도하겠지. 이게 모르는 자의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병이 있을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뭘 찾냐?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히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시건치 않으신 분이요. 그럼 문제를 나한테 찾으면 돼. 내가 지금 그분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내가 버리고 있었다는 거지. 이걸 찾고 회개만 하면 열어지는 건데, 이걸 찾지 않고 내 체면을 세운다. 이게 육신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길은 항상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집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이 없어.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지금처럼 기침 이제 좀 많지만 막 숨이 차온 겁니다. 막 가슴이 막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결핵을 앓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제 가봤어요. 보건소 가면 이제 공짜로 엑스레이 찍으니까 또 1년에 한 번씩은 찍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찍었는데 가봤더니 원래 엑스레이 찍으면 이런 걸 2개를 줘요. 이만한 병을. 여기다 보면 소변하고 가르침을 받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하나를 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가르침을 받아 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3개를 보고 결핵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그런데 딱 갔더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요. 내과로 내려가래. 1층에 내과 있는데 갔더니 요만한 그 화면으로 봤을 때 좁쌀만한 것이 피가 나오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 부듯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게 착착착. 그래서 이 폐를 뚫고 이렇게 갈비를 뚫고 이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내과 의사가 뭐라고 했냐 보고서 당신 저 일반 내과 가면 심장 때문에 심장 잘하는 수술하는 데로 아마 갈 겁니다. 준비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약을 먹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약을 주는데 딱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같이 내가 봐도 썩어서 냄새만 나고 써먹을 때 하나 없고 성격은 개딱 같고 이런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 바람결에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저 먼지보다 못하고 저 시궁창에서 냄새나는 썩어 냄새나는 그것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이걸로 죽어도 하나님 원망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죽으라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내려와서 이 교회까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컸던 것이 없어. 그래서 와서 몇 번 만졌어. 매번 만졌어. 이상 없어. 수혜를 갔더니 오다가 약 먹으기도 전에 약 버렸어요. 몸이 껐으면 약국 옆에 CCTV 있더만요. 한번 보세요. 그 안부터 그 양반이 제가 혈압약을 먹더라 내 기준에 먹는 거지 그분이 먹으라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면 심장 수술 내 바로 지금 가서 수술해야 할 사람이 버리고 가서 놔두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먼저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에레미야 성경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7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에레미야 25장에 7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을 깨달았대. 어떻게 깨달았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는 걸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처럼 회복해 주는 걸로 깨닫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단 자기 죄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 왕의 죄를 쫙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를 보내. 기도도 하기 전에 무릎 꿇기도 전에 보내. 그리고 그걸 열어주는 게 지금 우리가 종말론 때문에 날씨는 그것까지 열어주셨다. 그게 사람이 아는 깊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깊이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당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 갖고 따지고 있잖아. 한 번이라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어? 김수명이가 영권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저 영권을 세상 것 때문에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이고 지금도 김소명이를 아는 저를 제가 다 6살 때 했던 얘기를 아는 목사님들은 김소명이를 며느리로 달라고 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눈 감고 아니 주님이 쓰면 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 아니 세상에 6살짜리가 목사들이 그때 동료했고 김대성 목사가 전도사였는데 왜? 김소명이가 8살 될 때 김대성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거든. 예, 6살 때는 전도사였어. 5살 때 김소명이 5살 때 개척해가지고 8살 때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뭔 얘기를 물어봤냐면 소명아, 예? 주님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게 하늘에요. 너 안에 어디 계시냐? 너 안에 있다는 거야. 아, 위에는 인자로 계시고 여기는 이름으로 계세요. 소설제가 그걸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신 거야? 그 자리에서 방언하는 거야. 그러면서 손을 내는 건 나도 거기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말을 내 안에 이름으로 계셨다는 말을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샷하면서 딱 그 다음부터 입이 대던 갈 때까지 아무 소리를 못했어. 그리고 그날 가서 김선명이 얼마나 대접받은 줄 압니까? 상석이 아니었어요. 너 좋아하는 거 뭐라고 막 그 사모님이 저기 방주교에 지금 방주교를 하는데 평택 가면 방주교 사모님이 계셔.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딸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야, 딸 너 안 줘. 당신 안 줘. 그러면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소명이 먹는 대접을 듣고 내가 놀래가지고 김 목사, 김 전사님 가만히 있어. 내가 소명이를 내가 책임질게. 올라올 때까지 참 귀한 대접 받았습니다. 예수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6살짜리가 위에 이걸 어떻게 얘기해? 아니 제가 가르치긴 가르쳐줬지만 그 얘기를 자기 부모 엄마도 그 얘기를 설명을 못하거든. 6살짜리 그랬으면 그래서 영권인 거예요. 근데 그 영권을 다 까먹었어 지금 세상 것 때문에. 저거 해본 거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 만큼 달라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준 만큼 달라고 그랬어. 은혜를 받은 만큼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소원이는 11조 안 하면 옆에 사람들 우리 가르쳐도 거의 옆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래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천주교는 보고 지가 예수 말씀 전하는데 속으로 되는 거예요. 나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 입에 말씀이 나오냐고. 여기서 기도하냐. 지가 시연사 받았잖아. 그런데 그 지혜를 세상 거를 쓰고 있잖아. 하나님 걸 안 쓰고. 그 100% 받아. 성경 보면 하나님은 중간금 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달라고 되어 있어. 적게 받는 자에게 적게 달라고 나오고. 알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봐. 오늘 말씀이잖아.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선물의 분량대로 너에게 일하라고 제가 하나 되겠어. 오늘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자 보면 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죠. 아무나 준 것이죠. 그 분량대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지. 성령이 쓰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진리가 알면 알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두렵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 보고 목사님은 참 하면 나 때문에 하고 그래. 내가 그거라도 붙들어야 더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지. 그거라도 있어야 그려 그 말씀 그거 그날 그거지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30년 20년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영혼 없잖아. 열매 없잖아. 어떻게 주님이 지금 데려가도 하늘나라 기업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 기업이 없는데 기업을 물을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야.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만유를 후사로 세웠기 때문에 물었고 나는 그 나라에 집을 지어야 기업이 있어야 가는데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가? 영혼 전도해서 영혼 구령시켜서 키운 영혼이 없는데 뭘 가지고 기업을 부르러 가?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 영혼을 구령시키는데. 영혼을 구령시키는데 내가 아무 관심이 없잖아.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과수를 심어서 관리하는데 그 나무의 가수가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무엇을 키웁니까? 잘라서 버려야지. 파서 버려야지. 거기다 거름 주고 땅 뭘 필요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그런 상태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생명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열매가 없는데. 어제인가요? 우리 막내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막내라고 하니까 저 막내 말고 제가 막내라는 애는 제 동생을 말하는데 시골에 다닌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숭아 100도를 심어놨는데 열매로 거기 멧돼지들이 많으니까 시골에 멧돼지들이 산멧돼지라서 다 따먹어가지고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째 그거 심어놓고 하나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열을 받아서 그걸 다 이렇게 막는데 자기들의 열매 먹으려고. 왜 하나님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나를 안 지켜줄까? 나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사도 받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지켜줄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 도우신다. 그럼 여러분이 의지 안 놔두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에서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의 뭔가를 다 찾으라고 하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들에게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거지. 예수를 모르니까 원망하듯이 기도해. 이 문제 풀어달라고. 이 문제 막 해결하려고. 근데 잘못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맡긴 담을 나에게 쌓는다. 내가 잘못한 걸 산다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야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 부모한테 참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내가 9살 때부터 한 번도 뭐 목회하면서 속썩였지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딱 그 옆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유품이 있는 곳에 같이 누워 있는데 참 저렇게 말 못하는데 왜 저 말 못하는 저분 앞에 내가 조금만 더 이 생각이 들까? 눈물은 안 나는데 왜 저 생각이 들까?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뭐냐? 너도 육신을 벗었을 때 내가 그때 조금만 놓았으면 열매 맺었을 걸. 이 생각이 들면 너는 끝난 거야. 이 소리를 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데 청정북녘에서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물을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큰 고모가 있길래 조용히 내가 물어봤어. 고모, 성경만 기도하는 이성이나 그래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열매 해야지 열매 없으면 전국 못 간다는 소리야. 참 우리 김재성 목사님, 저도 그때 목사가 아닌데 목사님이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를 딱 부천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딱 예관을 내가 딱 보는데 참 그냥 그 투정들을 받아들일 걸 하는데 마음이 애립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역시 여러분이 육신을 벗을 때 여러분 영혼이 나 지옥 가 있을 때 얼마나 당신들은 영혼이 찌대질까? 당신들의 생각이 왜? 육신의 이 혼의 생각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붙어 있으니까 그때 얼마나 처절할까? 내가 왜 가? 내가 왜 저 지옥을 가야 돼?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 이랬을 때 당신들의 애절한 들곡소리가 울려 퍼질 거야. 그래서 병신이 되는 거야. 세상에 있을 때는 당신이 똑똑했지. 왜? 예수 믿는 저 병신 새끼들. 저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꼭 저렇게만 해야 돼? 안 해도 되는데? 이랬던 당신들이 육신 먹고 나니까 그게 맞았구나 하고 가슴 찢으며 울 때 거기는 긍휼 없어. 거기는 은혜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 너희가 긍휼 없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긍휼은 능히 심판을 이겨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집을 세운 자는 넉넉하게 그 자리를 이기고 갈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영혼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당신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낙오하겠지. 간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 멸류관을 쓰고 주님이 인정한 세마포를 입고 그 자리에 딱 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둘째 심판이 너를 뭐해? 판단해.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마니 둘째 심판이 판단하지 않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둘째 심판이 너를 판단해. 그때 지옥에 떨어지면 주님 그래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찌질하게 힘들게 해서 개척교회 목사했는데 저기 계시는데 나도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가 함부로 너처럼 너 따위가 갈 줄 아냐? 너 때문에 내 종이 얼마나 속이 썩은 줄 아냐?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그 아홉 개 운지 아냐? 그걸 알아 네가? 그랬을 때도 그래도요 여기가 세상에 인정이 있듯이 그런 곳인지 아냐? 누누이 그가 만난 예수를 전했을 때 너는 어떻게 했냐? 비웃었지 않냐?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지 않냐? 그랬을 때 내가 그 앞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했어? 너는 그가 그래 수없이 너를 살리려고 그래 수없이 내 피를 인정하라고 원수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는 그 길을 삐딱하게 가지 않냐? 그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그가 마음에 나가 같이 울면서 기도한 그걸 네가 안 하냐고. 그 장면을 보여줘봐. 그때 너는 그랬을 거 아니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함부로 분명 쓰냐고. 그러니까 사랑의 매로 너를 꾸짖고 싶어도 꾸짖을 수 있겠냐? 말씀으로 성공해도 네가 신앙생활에 만들어지지 않는 걸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았어.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었지만 나는 너와 사생자야.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지. 너는 죄와 싸우기를 네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않았어. 그때 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이 아니라 2장이네요. 2장 13절을 보기 전에 어디서부터 보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한 줄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다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코가 땅에 닿다니까요. 콩은 코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런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지금 다 도왔는데 요즘 뭐야? 저거 못 살아. 저거 병신이야. 저거 뭐야? 이게 누구서부터 나왔어요? 누구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애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어머니부터 나왔어요. 그 어미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 부모를 잘못하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줬지만 야! 쟤는 애를 치사라. 저 없는 그 새끼들이야. 저것들로 놀지마! 이렇게 가르치잖아. 누가 입에 가르쳐? 어미 입에서 가르쳤어. 어미가 그게 저주밖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왔어 그게.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 남자들은 그렇게 안 건데 여자들은. 그래서 남편이 야 저기 애를 치사하는 사람 뭐 형님을 데리고 갔어. 끝나고 나면 그러냐. 우리 애들이 뭐 보고 하고 저기 못 사는 것들 데리고 와서 말이야. 이리 와서 나보고 반짝만 해.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사람 있잖아. 여자가 그렇게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움을 보는 거야. 그렇게 체면을 보는 거야. 제가 아는 친구가 여기 살아요. 근데 그냥 부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이게 뭐 회의할 때 찾아가는 거나 부인 회의할 때 찾아가는 것 같더니 저기 LH 있는 것들한테는 여기도 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치고 구분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그랬대요. 여러분들 여기 자기 것인 사람 손들어. 그래서 손들어야 돼. 여기 융자 하나 안 받고도 사는 것들 사는 사람 손들어 게 6명인가 밖에 없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지랄을 해. 돈도 없어가지고 융자나 받고 있는 것들이 무슨 분별에 더러운 것들이 저런 것이 무슨 분별이야. 잘라! 잘라고 소리야.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댕이가 그렇게만 무슨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고 그런 주댕이 갖고 있잖아 지금. 그것부터 버려. 그게 죄야. 왜 그런 주댕이 갖고 있어? 분명히 주님은 차별이 없다 했는데 수구대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했는데 골로새 3장 11절에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차별해? 저것은 저러네?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너는 그런 건 아니냐고. 근데 왜 그렇게 차별해? 차별이 없다 했는데 오늘 분명히도.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병자를 따라하고 문둥이를 따라하고 죄인들을 따라갔지 의인을 따라간 적이 없어. 근데 왜 나는 이 땅에서 저런 것 따라하고 저런 병신하고 저런 것 따라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뜻이오. 네가 아직도 사람을 몰라 유행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율법을
아니 나 예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네가 유행으로 보다면 율법에 살았던 너를 정죄해. 로마서 7장 1절부터 2절 봐봐. 법하는 대로 내가 말하니 육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율법이 너를 정죄하겠어. 그 내가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영으로 본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죄를 네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입을 떨어지잖아. 죄를 지키를 무수하게 지는 거지. 죄를 지키를 무수하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연한 줄 알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뭐 전철이 좋고 그러는데 전철을 오래 타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제 왔나 봐. 근데 저도 가끔 보거든요. 보면 이렇게 남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힘없으면 이렇게 산모가 앉는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멀리 갈 때는 그분 보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봐. 왜요? 여기 앉으세요. 개인 눈총 받지 마시고. 그 나중에 내려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 어린데도 폭삭 늙어가지고 어린애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앉아 가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늙냐? 뭘 발랐냐? 수술을 얼마나 했냐? 난 수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안 하고 뭐 하냐면 세수비누 가지고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뭘 발라서 이건 자연도가이지 뭐 화장 발라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 나이보다 조금 한 두세 살 많이 좀 짧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왜 그럴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나는 미치도록 하나님이 이러거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이 쭈글쭈글 많을까봐 조금 이쁘게 한 두세 살 어리게 보게 해주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지. 내가 아무리 봐도 뭐 패먹을 하거나 뭐도 배우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일하고 평생 하나님이 일하거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얼굴에 그래도 내가 너 뜻을 좀 조금이라도 이쁘게 써야겠다 해서 조금 동안이 든 것 같아. 뭐 그 이외에는 내가 동안이 이렇게 얼굴이 좀 젊게 변다는 말을 핑계 댈 것이 없어. 어떻게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우리 딸내미들 사준 화장품 잘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냄새 안 나는 거 사줬는데 쓰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안 써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뭘 내가 인위적으로 발라서 뭘 의학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제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영혼이 있어요. 더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요. 어여쁘게 여기고 그래요. 저 영혼 하나를 내가 건져줬을 때 하늘나라에 보화가 쌓이는구나. 부자가 그래요. 부자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천국을 못 가는데 하늘나라 보화가 없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를 멸시한 거요. 내가 저러면 하늘나라 보화가 없구나. 저 나보다 못난 자를 참으로 못한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없구나 하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울어봐.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야. 그 심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가 그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없잖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가 무슨 말? 그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없잖아. 말로는 잘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말쟁이는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4장이잖아. 내가 너희 말을 판단하는 거야. 능력을 보겠느니라. 그 네가 말한 만큼 네 안에 능력이 있는가 보겠다는 거지. 없으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 말로는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도 안진병이가 되지 말고 걸어 나오셔. 예배 시간 늦어도 막 정신 못 차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느그적 오는 사람이 있는 것들처럼 빠르빠르 와서 준비해. 그리고 은혜 받아봐. 그러면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
당신이 그 안진뱅이가 걸어올 때 안진뱅이가 풀릴 수 있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내가 바로 소경이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겉옷을 버리고 벗고 주 앞에 가니까 눈이 열렸어. 알겠습니까? 그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집에 앉아서 안진뱅이 예배드리지 마. 걸어 나와.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당신들을 축복하는 신앙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 뵈러 여기서는 주님의 이름을 두고 모여서 내가 참으로 주의 이름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만들어지라고 나오는 것이지, 이곳이 예배당에서 보는 게 참으로 그 걸음을 걸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여봐. 그리고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쓰시는 거야. 지금 나 보이는 거, 내가 있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아니 진짜로 내게 예수가 있냐니까, 믿음이 있냐니까, 신앙이 있냐니까, 생명이 있냐니까, 내가 과연 진리의 소리를 듣냐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에 대해 증거하라고. 근데 그 소리는 어떻게? 진리에 속한 자만 들어. 근데 내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남들은 그 소리 듣는데 나는 진리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어떻게 요용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만들어져야 되지. 안 만들어진 그릇에 물을 따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만들어진 그릇에 거기에 맞는 그걸 담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써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이 담아 쓸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나라 이 말이요. 그게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 알으니까 그동안 믿은 것이지. 아니, 아무리 가시일수로 심어도 10년이 돼도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내 버려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성경에. 포도나무 밭에 3년이 되더라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맡은 자에게 뭐라고 하면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내 버리라. 주인이시여, 이때만 주소서. 내가 거름도 주고 물도 줘서 그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내 버리면, 당신들은 지금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도 아직 열매가 없어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 주님이 기뻐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문제만 있으면 주님 내가 이런데 응답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기뻐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았다 이 말이야. 뭐처럼? 무화과나무처럼. 내가 아니야. 무화과대가 아닌데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보고 열매 달라고 그래. 배고프니까. 없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 성전 들어갔다 나왔는데 뿌리까지 뽑혔더라. 알겠습니까? 내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촛대로 옮긴다는 거야. 과연 내가 지금 그런 위치에 가고 있는지, 뿌리까지 뽑혀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자인지, 아니면 내가 진리의 집을 세우고 주님과 항상 동거하며 동거동락하며 먹고 사는 그런 영혼이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냐는 거지.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저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참으로 내가 저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싸우니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 참으로 완악한 자에게 팔리지 않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안악한 마음을 깨부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을 변하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심원한 믿음으로 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지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합니다. 나도 세상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를 진리라 하는 너를 위하니
왜 나는 아버지의 이 시간에 하늘의 가슴을 찢고 저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여겼던 것을 부려줄 수 있는 건 오늘도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하루 내가 강하게 도도하게 하고 있던 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참으로 주님이 내 길을 바꾸고 계시니 내가 원수에게 쏘아서 귀신에게 쏘아서 아버지 하나님 바꾸고 계셨으니 여러분 하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졸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내 역사해 주셔서 신실하게 방울도 기도해드리니까 방울도 방울도 기도하고 정말 되는 것이 바랍니다. 신실하게 이 시간에 오늘 확실하게 쏟아내요. 주님 이 시간에 쏟아내서 진리 안에 거룩한 집을 지어요. 진리 안에서 거룩한 집을 세워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는 집을 세워요. 아버지 세상이 뭐라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세상에 몇 시대가 와도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나를 쓰는 참으로 그분의 이유군요. 아버지 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셔서 그 회개의 자 속에서 악한 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온수같이 하던 집이 참 무너지는 아버지 역사를 하시고 곳에 거룩한 진리의 더 위에 예수를 세우고 다른 곳을 세우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수모함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수많은 믿음으로 아버지 이거 역사해 주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이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드리고 역사해 주시오. 주의 사랑을 수많게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수많은 믿음으로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내 진리의 말씀으로 이번 나라 유교에 소리 좀 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게 이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자비님의 신앙이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있으시고 하시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는 귀한 심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지구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하나님과 하는 귀한 도움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하고 오늘 말씀 우리 주여 맡기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수많음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영혼이 여기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것을 보이며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을 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을 깨게 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하늘의 교회 속에서 아버지 그 집이 허러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원수하세요 악하다가 제 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집으로 거룩한 집을 짓고 아버지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최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어제의 수목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앞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최신의 말씀 읽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 읽게 하여 주셔서 최신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수많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승만함으로 오늘 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읽어갈 수 있는 결심을 얘기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읽어갈 수 있는 결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른손은 머리 위에 올리고 왼손은 여러분의 곳에 올려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 안에 설 때 진리 안에 세운 집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한 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의 저 머리부터 아버지의 발끝까지 쭉 떠나여 주시되 악한 자로 세워졌던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의 참을 선언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의 참을 건 주님이 아십니다. 또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행동이 어떤 간에 주님이 아십니다. 또 그들 속에 어떤 병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순종한 자 속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할 때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한 자 속에 다시 아버지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터잡은 속에 아버지와 다른 것을 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한 손을 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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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참으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빌어하며 세우신 속에 세상에 잡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잡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오로지 예수만이 그 안에 거룩한 집을 짓고 아버지와 그와 함께 동락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은 저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여 자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환경 통해서 나는 모든 영혼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이 시간을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고 순종한 자 속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으로 함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부르시고 인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